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 두 개의 감사절이 있죠. 하나는 추수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시는 편이세요. 그 유래가 이렇죠. 1621년 이제 영국 국교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후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얻은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며 지낸 날, 이것을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잘 아시죠? 그러면 맥추감사절은요?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절기이지만 맥추감사절은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절기잖아요. 그런데도 맥추감사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신명기 16장에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 것이 모두 다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칠칠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칠칠절이 대체 뭐냐? 어떤 절기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제 그날을 이제 보리의 첫 단을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 그러니까 뭐가 이래 복잡하냐라고 하시는데, 쉽게 설명하면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 그리고 몇 주? 7주. 77이 49. 즉 49일이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밀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와 기쁨의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다. 77이 49, 77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로부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밀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라고 해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맥추절은 보리수확이 아니죠. 보리수확은 초실절이고요. 맥추절은 밀수확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실제로 이 맥추절의 보리맥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타도요, 밀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번역은 틀렸는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절기에 맥추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밀을 한문으로 소맥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적을 소자에 보리맥자를 써서 소맥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를 애굽으로, 또 파라오를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초창기 성경 번역이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들께 맥추에 관한 이름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밀을 한문으로 소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들 소맥? 이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웃으시면 안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소맥? 네. 하긴 저도 어릴 때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안 불렀어요. 항상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장난스럽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겠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밀농사 지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사시거나 아니면 서울 근교 수도권에 사시니까 진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밀농사 지으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 밀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맥추절을 굳이 오늘날 와서, 지금에 와서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사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상황이나 또 생활 풍습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이것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환경과 시대와 풍습을 뛰어넘는, 즉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 특별한 의미와 이유를 찾아내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맥추절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 3가지로 알아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라 라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말씀에 나타난 맥추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77절을 지키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라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들을 먼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9장, 정말 맥추절에 딱 맞는 찬송입니다. 그 후렴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축복들을 일일이 세어보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고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참 좋은 찬송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찬송가는 50점 같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말은 감사절 설교 때마다 듣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성도님들, 진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점은 대체 뭐냐? 제가 감사절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 아니라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할 생각입니다. 자, 이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성도님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절기는 다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다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절기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참으로 독특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모든 절기는요, 어떤 사건이 생긴 후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절기를 만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까요? 3.1 운동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월 1일을 3.1절로 제정을 했고요,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광복절로 제정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세상 모든 나라의 절기들은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절기를 제정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만큼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그 날을 딱 지정해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건이 있기 전에 절기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이상한 점이 뭡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이것이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신명기는요, 광야에서 쓰여진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쓰여진 겁니까?
광야에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처럼 아직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만 40년째 떠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밀추수하는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거리상으로는 불과 걸어가면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을 이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방황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떠돌아다닌 이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땅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어서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을 찾아보기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밀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험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복판에서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종살이 440년, 광야 40년, 그리고 전쟁 5년, 그렇게 기나긴 기간 동안 그렇게도 원했던 약속의 땅, 그것도 바로 자기 땅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성실히 농사를 지어 결국 자기의 수확물을 얻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불어넣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광야에 지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이자 격려이며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받은 복만 헤아려 보던 감사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머지 50점, 받을 복도 세워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로 인한 기대감으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바로 약한 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의 핵심어 키워드 한마디를 딱 고르라면 저는 함께라는 말을 고를 것 같습니다. 너와 내 자녀, 그리고 그 뒤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당시에요, 노비, 또 레위인, 그리고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5부류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맥추절에 이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이러한 기쁨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는 뭐다? 이 세상의 약자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이 감사와 감격을 나누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네가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너만 누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누구에라도 예외 없이 항상 받은 복은 함께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은 당연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가져와서 서로 통용하며 나누면서도 가장 관심을 둔 부류가 누구냐? 바로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인 약자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더욱더 잘 나눠주고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뭘 했느냐? 바로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를 뽑은 겁니다. 이 집사가 여기 성경에 있는 집사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 같은 분들이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나머지 7집사는 구제에 힘을 쓰기 위해 뽑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약자들,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본분이며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주절의 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소외된 약자들을 향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라라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대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이 감사의 가장 큰 이유이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인도한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그 땅에서 첫 수확물을 얻기까지 너희를 인도한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로 정말 사단에게 짓밟혀 그냥 종노릇이나 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생명마저도 빼앗길 운명이었던 그런 불쌍한 나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친히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요, 그냥 돈이나 성공이나 취업, 합격 같은 소원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며 무조건적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영국의 신학자인 이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기의 이름을 딴 주석, 매튜 헨리 주석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더하기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마이너스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감사는 더하기와 같은 겁니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앞날에는 더하기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차후에는 있는 것마저 뺏기는 빼기의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은혜와 축복들도 기대함으로 언제나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 플러스 되는 축복, 플러스 되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이유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맥추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그 이유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 주변의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앞으로 있을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날마다 축복과 은혜와 감사로 풍성히 채워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히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힘든 시간에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그 감사의 능력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